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항종직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덕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지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항종직 선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0일부터 25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신덕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이웃을 섬기며 지역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며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살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구역 추천을 시작으로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선관위 위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정직 후보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정직 후보와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26일 한정직 선거가 공동체 일꾼을 세우는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님으로 초대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순 도곡에 있는 신덕교회와 저희 양림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승옥 선교사와 박미양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현준 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찬양대와 신뢰학과 성도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믿음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유달리 길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하게 우리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형 또 처갓집 쪽으로도 조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조카들이 있고 제 두 딸 모두 다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명절에 이 젊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으면 이 청년들이 살기가 참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좀 측은해 보여요. 현재 우리는 세 가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삶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는 이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있는 바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못 먹을 날이 곧 올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저 사과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 안보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최전방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힘이 맞부딪히는 안보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 관심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불안한 것 같아요. 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 그리고 우리 한반도 가장 핵심 지역이거든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갈등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어요. 왜? 전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라이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안보가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마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마가복음 하니까 이제 마가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mazing. 그러니까 다시 미국,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는 자유무역이었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이 절대적입니다. 미국 덕분에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미국이 이제 그 자유무역 정책을 안 하겠대요. 보호무역, 상호주의, 거기다가 요즘 막 투자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변경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는 경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 바라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헤쳐나가요, 여러분. 원래 우리 다 잘 못 살았잖아요. 가난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낫잖아요. 아무리 못 살겠다고 해도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져도 살만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잘 살아요. 일본에게, 미국에게 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살아. 그런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딸들만 생각해보면 저것들 못 살 것 같아요. 측은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딸들 다 가고 나서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을 해줄 걸,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요,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시대였어요. 올해가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신 지 30년에서 65년경에 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 시대 정치적으로는 어떤 위기냐?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네로 황제가 포갑 정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날 기미들이 보였던, 그래서 더 힘으로 누르던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람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말 깨끗한 시대, 검소한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로마 시대 하면 영화를 딱 보면 알아요. 큰 막 사치와 향락 추구하고, 왜냐면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로마로 가져가서 살았거든요. 노예 데리고 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과 타락한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우상 숭배, 이단 사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그러한 그 시대, 네로 황제가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정치를 했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기저기 혼란의 시대였고요,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런 부패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바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닥칠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이 시대 상황, 사회가 썩은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적인 미혹에 관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 잘 분별해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떠나야 될 사람, 그 대상자들 누구냐? 누가 교회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가?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말,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척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멀리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기후 위기 자주 말해요.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위기 자주 말하는 목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국내외 정세나 시대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직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기후 위기 말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자각도 하고 예수님 오시길 이게 좀 긴장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후 위기도 말하는 거고, 경제 위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 위기도 제가 자주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복음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오직 복음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성장한 바울은
로마 제국이 부패한 것, 로마 제국의 정책이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똑똑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거 잘 알아요. 사회의 부조리, 이게 잘못된 방향, 고쳐야 될 것 너무나 잘 보일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유명한 정치 운동가, 지도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몸소 체험을 했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바울은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잘못된 정치나 제도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정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러구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세상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 구원받은 바울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저 인간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이 제도가 잘못돼, 이렇게 보던 이 세상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으니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세계관이 달라지니 바울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귀한 것이 달라져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출신, 성분, 학벌, 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난 것, 바리새파인 것,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것,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던 것,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귀하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부활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세계관,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바울이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달라진 인생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된 바울은 정치 운동가로 활동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삽니다. 국내의 정세나 시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체험했거든요.
복음을 믿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귀한 것이 달라 보여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복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복음에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 이런 거 잘 말하지 않아요. 오직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되면 세상이 변할 것으로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무슨 복음을 배웠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3번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써놨는데 3번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냥 3번만 쓰여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못 살아나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는데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신명기에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나무에 매달리는데 예수라는 사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안 믿어.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승을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전부 이단 사상 만든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입술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거야.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 아느냐? 왜 부활하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야. 누가 전했냐?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구원의 시작인 칭의와 구원의 과정인 성화와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설명해 줍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데 이 개념을 누가 만들어줬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에서. 본인이 직접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정치와 사회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믿게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일, 바울의 평생 사명이에요.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방인 선교사, 바울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을 거다 믿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는 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삶의 모델을 교회가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회 혜택, 여기 계신 모든 여성들이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여전히 조선시대였을 거예요. 양반과 상인, 여성은 학교도 못 가고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향상이 되고 어린아이의 인권이 향상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세워주고 노동자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생명 바쳐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독려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마지막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로 번역한 헬라어 소포이예요. 분별해 내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분별해 내다. 미련하라로 번역한 헬라어 아케라이오이,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걸 말합니다. 선한 데에서 선은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과 정의와 자비와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데에서 악은요, 세상의 방식을 말해요. 세상의 폭력, 조롱, 탐욕, 정치적 술수, 차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이 말은 세상의 악한 방식에 오염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고 복음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법칙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산에다 세울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홀몬산 수양관처럼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 매일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 나가고 갔다 올 수 있고. 근데 교회를 어디다 세워놨어요? 동네 한복판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해요.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냐?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닮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분별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갖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인 복음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지키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진리가 아닌 것을 철저히 분별해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근데 연구를 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걸 어떻게 지켜냈을까? 딱 하나 나와요. 모이는 데 힘썼어요. 초대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분별해서 정체성을 지킨 방법이 뭐냐?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분별력을 갖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와 교제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죄를 분별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어요? 모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귀찮아, 자꾸 모이라고 그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도 지켜내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교회, 모이지 않는 성도 전부 세속화됩니다. 중보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특별히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모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려고 모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세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한 번 모입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보세요. 막 부흥합니까? 다 사그라듭니까? 역사가 다 말해줘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 한 번 모여. 어떻게 되냐? 교회가 인권단체가 돼요. 교회가 사회봉사단체처럼 가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봉사는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는 NGO 단체들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안 모이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이 초대교회만큼 열심히 모여요. 매일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고 주일 오후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막 계속 모여.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와 영국의 교회 역사와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패하지 않는 이상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요즘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한 게 명절 끝물인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2배 많이 오셨더라고.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함께 모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요, 교회는 그래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없어요.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 모이기에 힘써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는 데 힘써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분별력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복음을 분별하고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의 시대에 모이기에 힘써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분별력과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0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지현 연예인 간증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17일 금요기도에는 굿네이버스가 후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예인 간증집회로 드립니다.
이번에 초대한 연예인은 VOS 박지현 가수입니다. 박지현 가수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6남매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 6남매의 아빠입니다. 박지현 가수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 6남매 아빠로 너무 알아주셔가지고 네, 본업으로 돌아온 VU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VOS 박지현 연예인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 양림교회 연합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연합 찬양 예배가 19일 주일 오후 4시에 기장 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합 찬양 예배는 어린이 찬양, 청년 찬양, 우쿨렐레 찬양, 연합 찬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 일정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찬양 순서, 그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간식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프 호프 캠페인 걷기 대회 안내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걷기 대회를 통해서 3만여 명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문화가 죽음을 이깁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양림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번 기도회 때 다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10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2차 전체 모임이 11일 오늘 오후 4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 전원입니다. 경로대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대통합 프로젝트 행복한 한 끼가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재직회 22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3, 4분기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2026년 라오스 단기 선교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 찬양 간증 집회는 군 네이버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에서 어디선가 이 간증 집회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7일 7시 30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라이프 호프 자살 예방, 자살자가 많은데 그 자살 예방하는 단체예요. 여기서 또 오늘 오후 4시에 서석교회에서 푸른 길을 걸어요. 우리 성도님들 푸른 길 걷는 분 많이 있잖아요. 비 오니까 기다렸다 4시에 개인데요. 4시에 서석교회로 가시면 물도 주고 옷도 주고 뭐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후원도 했거든요. 함께 그렇게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